옆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튤립이 피었습니다. 어떻게 안양천에 가보셨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안양천에 가봤나 봐요.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우리 홈페이지를 이렇게 열어보면요, 우리 꽃 앞에서 이렇게 찍은 그 사진들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밤에는 가지 마시고 낮에 가셔서 이 튤립, 이제 5월 되면 장미가 여러분 이제 나잖아요. 이제 4월 달에 튤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 같습니다. 우리 교회 장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안양천이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이 아이들이 차를 타고 나간 줄 압니다. 이 튤립 이런 걸 보여주면요, 야 거기 어디냐고.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한 3분만 가도 이렇게 바로 안양천이 나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일상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좀 감성적으로 좀 사시길 바라고, 여러분 이렇게 꽃도 좀 보시고 하늘도 좀 보시고 이 풍성한 이 봄을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저는 이 신문의 사회면을 보기가 참 겁이 납니다. 사회면을 보면요,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도 부정적인 이야기들, 좀 불안한 이야기들, 겁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방화를 저지르거나 살인을 하거나 또 앞차를 들이박아서 이렇게 큰 사고를 내는 사건들이 종종 많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죠. 이번 주에는 또 한 대기업의 오너 딸이 자신이 발주한 광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소리를 지르고 물잔을 던져서 물이 얼굴에 튀었더라고 하는 이 갑질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매번 회의를 할 때마다 쌍스러운 욕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엄밀하게 보게 되면요,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분노의 강도는요, 점점 사회가 이렇게 발달할수록 더욱더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웬만하면 어떻게 했죠? 그냥 참았죠. 그냥 참았습니다.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학생들조차도 그냥 참았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훈계를 하게 되면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참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이 젊은 사람들에게 훈계를 할 수가 없는 시절이 왔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이 군대 가면요, 적응을 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군대는 문화가 여러분 똑같잖아요. 예전과는 별 다를 바가 없는데 사회는 많이 바뀌었죠. 또 우리 자녀들이 대부분 하나였기 때문에 형에게 구박받는 경우도 없고 혼자 오냐오냐 지냈다가 이 군대에 가면요, 이 군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두르다가 살인을 하게 되었던 한 사람의 그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도 처음에는 사람을 죽일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신이 살인자가 되었다라는 그 후회 아닌 후회를 들었습니다. 그걸 보게 되었어요. 참 여러분 목회자로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화 하나를 참지 못하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거예요. 후회를 해도 이미 늦은 것이죠.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범죄가 작년 한 해 25만 6천여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지금도요, 경찰에 신고된 것만 702건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하루에 매일.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네. 그럼 매일 702건 정도 되는 것이 이 화를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경찰에 신고된 건수가 그러니 신고되지 않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참고 마는 식으로 끝난 것까지 포함되면요,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심해지게 되거나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신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써야만 하는 것이죠. 이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훈련. 여러분, 이 부분도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밖에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아를 죽이고 또 욕구를 죽이고 충동을 죽이는 그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이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느끼기에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또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이러한 분노는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불의한 환경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부분이 여러분 바로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환경을 봤을 때는요, 분노가 끓어올라야 합니다.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자연스러운 욕구죠. 그러나 신자라면 이 분노를 적절하게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분노가 끓어올랐다면 이 분노가 상대방에게 무지막지하게 표출되기 전에 적절히 조절해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신이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공부를 잘한다라고 여러분 자부하는 학생이라고 칩시다. 이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좀 못 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올라옵니까? 이 분노, 화가 치밀어 오르죠. 누구에 대한 여러분 분노일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예요. 내가 아는 문제를 놓쳤다고. 이 부분은 내가 몇 번 풀어봤는데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놓쳤지? 분노가 여러분 치밀어 올라요. 근데 그 분노를 부모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표출하긴 대신에 다음부터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분노를 삭히면서 다음의 시험을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열심히 한다면요, 이런 분노는 정말 올바른 분노고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청년들 가운데서는요, 취업이 잘 되지 않거나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을 막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들을 종종 많이 보게 돼요. 우리 집안이 왜 이렇지?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금수저로 태어난 아이들은 취업을 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분노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기 전에 먼저 그러한 정의롭지 못한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기 전에 자신이 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해서 자신의 자녀들만큼은 이걸 물려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하다 보면요, 그것이 오히려 좋은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있었지만 이것을 표출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지도자로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해내는 경우가 오늘 본문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닮아야 될 모범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므로써 오히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순간적인 화를 잘 참아내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이 5장을 여러분 좀 펴놓고 같이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5장 1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아멘. 5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때. 바로 4장의 마지막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4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저번 주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인데 바로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자들이 나타나자 이제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성벽을 방어했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일을 했고 밤에는 파수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방비했음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낮과 밤에 걸쳐서 일하고 방비를 하니 점점 성벽 제거는 진행이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한을 정해놓고 했을 텐데 그 기한에 맞춰서 차곡차곡 이 성벽이 잘 재건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5장 1절에 나오는 그때는 바로 이러한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 차근차근 잘 진행되는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5장 1절을 보게 되시면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서 자신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원망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5장 1절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5장 1절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십시오. 5장 1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바로 백성들이 자신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내들과 함께 부르짖었다. 이걸 통해서 이 당면한 문제가 생계 문제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 속에서 이 여인들은요, 이 아녀자들은요, 역할이 없었습니다. 뭐 집에서 밥이나 하고 집에서 남편을 돕는 그 역할만 만족했지 이게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자신들의 아내들과 함께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자신의 유다 형제들을 원망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좀 다른 구절과는 좀 다르죠. 그 당시 상황을 여러분 보게 될 때는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바로 아녀자들까지 부르짖고 있다. 이걸 통해서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백성들은 자신들의 아내들과 함께 이렇게 원망하고 부르짖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 내용이 5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2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아멘. 바로 어떤 내용이죠? 먹을 것이 없는 식량난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식량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식량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위기죠, 여러분.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 되는데 이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위기인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어찌하고 돈을 어찌하고.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흉년이 생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흉년이 생겼다. 여러분, 딱 드러나죠? 왜 식량이 없는 것입니까? 왜 식량이 없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4절을 보면 또 어떤 위기인지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여러분, 어떤 위기입니까? 과중한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을 바쳐야 했어요. 과중한.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왕에게 뭘 바쳐야 된다? 세금을 바쳐야 된다. 당시 여러분, 유다가 이 바사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당연했죠. 그런데 과중했다라는 거예요. 왕에게 바쳤다라고 나와 있지만 유다 문헌들을 보게 되면요, 왕에게만 바친 것이 아니라 걷는 이 사람들이, 이 공무원들이 인마이 포켓을 한 거예요. 왕은 여러분들 뭐 나라가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뭐 덜 걷어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흉년이면. 중간에 여러분 그러한 왕의 조서 내용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세금을 가져갑니까? 공무원들이 당시. 세금을 걷는 그분들이 여러분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중한 세금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바로 빚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팔아먹게 되는 인신매매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백성들은요, 현재 어떠한 문제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흉년으로 인한 식량난이 생겼는데 거기에 과중한 세금까지 내야 했기 때문에 그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져야만 했고 그 빚을 갚지 못하자
자신의 기업인 밭과 포도원 집까지도 팔게 되었고 또 자신의 자녀들까지, 특별히 딸까지도 팔아버리게 된 거예요. 종으로 여러분 이렇게 팔아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즉 여러분 무엇입니까? 유다 공동체의 붕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먹고 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항상 경제가 좋았다라는 시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경제가 좋다, 그런 시절보다는 경제가 어렵다, 그런 뉴스가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대하지만 그냥 기대로 그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는 그냥 수학 공식 풀듯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지금 성벽 재건을 하러 유다 땅에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도중에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흉년과 과중한 세금 문제로 인해서 먹고 살기 힘들게 되자 가난한 백성들은 결국 자신들의 기업이었던 밭과 포도원과 자신의 집까지도 저당을 잡혀서 그것으로 곡식을 구하고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되지 않으니 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들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좀 해결을 하면 좋겠는데 이런 경제적인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그들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레위기 25장을 보게 되면요, 가난함으로 인해서 기업이나 형제가 팔렸을 경우 희년이나 7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부유한 형제나 친척이 있으면 그 희년이나 7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그들이 대신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부유한 형제나 친척들이, 저당 잡혔던 그들에게 대신. 그런데 지금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유한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절하게 여러분 가난하고 있는, 여러분 외롭고 힘든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유한 친척들과 형제들이 한 분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형편입니까? 본래 율법을 보게 되면요, 같은 동족의 기업과 자녀들은 매매가 금지되었고 노예로 삼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주신 말씀이 바로 율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노예로 삼을 수 있었지만 자신의 동족을 가지고는 노예, 종으로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들의 집과 또 뭐 밭과 이 포도원을요, 이 기업이죠, 이 가게의 기업인데 그것을 저당 잡을 수가 없었어요. 같은 동족끼리는. 그리고 이자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냥 빌려주는 것이죠. 그냥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유대인들 여러분 그 자체를 영적인 공동체로 여겼고, 유대인들 사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우라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도와야지 뭐 돈을 받거나 이자를 받거나 하지 말라고 금지를 해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거기에 예외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여러분 물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떠합니까 여러분? 바로 동족을 노예로 삼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을 보게 되면 자신들의 백성들이 지금 유다 형제들을 원망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대대로 이어져 오던 밭과 포도원을 팔아야 했으며 자신의 자녀까지도 종으로 팔아야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또 포도원이에요. 또 밭입니다. 여러분 그거라도 있어야지만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를 저당 잡히고 다 팔아버렸으니 이제 무엇을 먹고 산단 말입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공동체, 바로 신앙 공동체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벽이 재건된다고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느헤미야는 이제 알게 됩니다. 6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아멘. 말을 듣게 되었어요. 느헤미야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이제 알게 되었죠.
여러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매우 화가 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백성들의 아픔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이죠. 실제로 유다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로서 자신들의 동독들의 그런 문제는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족같이 해결을 해줘야 합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지금 저당을 잡히고 또 종으로 삼고 이자까지 받는 그러한 불의를 지금 저질렀기 때문에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마음이 참 힘든 거예요. 내가 영적인 공동체를 꿈꾸고 이 성벽 재건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성벽을 재건해봤자 뭘 하냐? 여러분 아마 이런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매우 분노를 하게 된 것이죠. 노하게 되었으니 이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젠 유다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유다 부자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그들을 이렇게 혼내거나 그들에게 분노를 표출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 자신은 지금 바사제국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좋은 환경들을 놔두고 머나먼 곳에 와서 유다 민족 재건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여러분 안타깝잖아요. 자신은 다 버리고 왔는데 유다 공동체의 재건을 꿈꾸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나겠습니까? 아마도 이 종들을 삼았고 저당을 잡고 이자를 취했던 그들을 데려다가 꾸짖거나 그들에게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화를 내거나 해야 되겠죠. 충분히 여러분 화를 표출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야, 너희들 너무하는 거 아니냐? 나는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높은 직책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너희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를 도와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화를 좀 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잘 기록을 하고 있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는 깊이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깊이 생각하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과는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쉽지 않은 문제를 깊이 생각함으로 해결을 하게 돼요. 오늘 보면 7절 상반절을 보면 깊이 생각하고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 예전에 읽었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에 계획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중심에 계획하고. 여러분 이러한 뜻이에요. 원어를 보게 되면요 이런 뜻입니다. 나의 마음이 내게서 다스려졌다. 나의 마음이 내게서 다스려졌다. 즉 느헤미야는 끓어오르는 그 분노를 억제하면서 동족을 통하여 부를 모으려 했던 귀족들과 민장들을 어떻게 꾸짖어야 할지를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화를 낸 거예요. 생각하고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입니까? 그냥 여러분 분노가 치밀었다고 막 내뱉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차를 두고 여러분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참고 여러분 고민을 하고 지혜를 강구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도 하지 않고 화를 그냥 표출해 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느헤미야의 감정이 실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평소에 성벽 재건을 쌓으면서 느헤미야도 사람인데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응을 해주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여러분. 사람이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말 안 듣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러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스트레스까지 실어서 민정들과 귀족들에게 날렸을 것입니다. 화를 여러분 확 냈겠죠. 감정이 실려서 여러분 냈겠죠.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게 되면 듣는 민장들과 귀족들도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도 당신 때문에 힘들다고. 왜 우리도 갑자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민장들과 귀족들은요 그곳에서 여러분 지도자들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거든요. 돈도 많고. 근데 괜히 성벽을 재건한다고 막 자신들의 노예를 동원하고 이렇게 여러분 하니까 우리도 당신 때문에 힘들고 있다고. 여러분 아니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공동체 재건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감정을 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걸 듣고 있는 민장들과 귀족들도 우리도 힘들다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확 변모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성벽 재건이라는 여러분 귀중한 하나님의 일이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충분히 숙고하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백성들에 대한 부자들의 착취를 일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자들의 반항도 잠재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나자 느헤미야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여 민정들과 귀족들을 설득하게 됩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깊이 묵상을 해봤는데 바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먼저 민장들과 귀족들에게 주어진 율법에 따라야 할 의무를 일깨워 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민장들과 귀족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따라야 할 의무를 일깨워 줍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들? 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들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여러분 이 부분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어떠한 뜻일까요? 원어를 보게 되면 이러한 뜻입니다. 바로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거늘 이란 뜻이에요. 속량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 즉 느헤미야는 율법에 따라서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다인들을 위해서 바사 제국의 이방인들에게 값을 지불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의 어떤 여러분 직위에 있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고위직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족은요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였어요. 노후가 보장됩니다. 그곳이 여러분 안락한 곳입니다. 왕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동족의 아픔을 듣고 자신이 지금 그 술 맡은 관원장이랑 그것도 내려놓고 그리고 자신의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의 그러한 어려움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은요 왕에게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은 여러분 지금 값을 치른 거예요. 누굴 살리기 위해서? 동족이었던 유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그리 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동족인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 25장을 보게 되면요, 바로 유대인들은 동족들이 이방인들에게 팔리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하고 있지 않음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레위기 25장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레위기 25장 말씀을 지금 지키고 있지 않다. 지금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느헤미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바로 대속 사역을 일으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느헤미야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즉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도로 찾았다, 회복시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방황했던, 유리걸식하던 그 유다 백성들을 자신이 그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높은 위치 그걸 포기하면서 그들을 구하고자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속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접목하고 있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어떻게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까?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인장들과 그 귀족들이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화를 내게 되면 이러한 깊은 말씀이 떠오르지 않겠죠.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민장들과 귀족들은 여러분 그 당시 그 마을의 그 공동체의 상류층이었어요. 그러기에 감정적으로 느헤미야가 화만 낸다면 아마 그들의 반응도 좋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율법을 들고 나오고 느헤미야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니까 민장들과 이 귀족들이 아무 말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여러분, 그들을 누구는 이야기합니까? 민장들과 귀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장들과 귀족들이 간접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끄떡끄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말에? 느헤미야의 말에. 느헤미야의 말에 간접적으로 동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장들과 귀족들도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나오는 내용을 따를 의무가 있었기에 이 율법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있으니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혜죠. 참 지혜죠. 근데 이런 지혜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깊이 생각했을 때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냥 자기 화를 여러분 확 내버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못해요. 감정이 여러분 실려서 말을 하지 이렇게 자신의 율법을 가지고 이 레위기 25장 말씀을 가지고 나오질 못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꼬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여러분 우선이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관계만 나빠질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떠올렸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들에게 그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함으로 그들이 묵인하게끔 되게 된 것입니다. 동의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다음으로는요, 자신을 포함하여 자신의 주변 사람들도 이제부터 율법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민장들과 귀족들을 설득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신을 포함하여 자신의 주변 사람들도 이제부터 율법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민장들과 귀족들을 설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을 같이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10절부터 11절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어떠한 말이 나와 있습니까?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자 받기를 그치자. 여러분, 이건 뭐예요? 솔직한 여러분 고백이에요. 느헤미야는요, 자신도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들이대면서 너희들 왜 이렇게 살지 못하느냐,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내 종들, 내 종자들조차도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 금지하겠다, 이자 받은 것을 나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자 받는 놀이 못하죠. 같은 동족에게. 근데 그렇게 해왔나 봐요. 그게 관행이었나 봐요. 이 관행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선수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솔선수범하여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쉽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제들과 종자들은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그룹입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포함하여 형제들과 종자들도 이자 받기를 그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자신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보통 정치인들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의 요구를 이렇게 쉽게 무시하지 못한다 그래요. 지금도 어떤 사건이 여러분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죠. 지지를 여러분 해주면요, 그 지지하는 대가를 요구할 때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지지로 자신의 정치 생명이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도 성벽 재건을 완수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우군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형제들과 자신들의 종자들이에요. 이분들의 지지야말로 성벽 재건을 완수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도울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웬만한 것은 여러분 묵인해 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게서 더 이상 이익이 돌아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 입장에서도 쉽게 결정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참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만큼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이 성벽 재건 이상으로 무엇이 중요하다?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화를 내고 이렇게 부르짖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부터 솔선수범하여 결단하게 되자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던 부자들은요, 느헤미야의 제안을 따르게 됩니다. 본문 1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전에는 이 간접적인 묵인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 여러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백성들이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들이대고 하니까. 율법이 여러분 자신들이 율법도 지켜야 되니까 간접적으로 여러분 그냥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변모해서, 긍정적으로 변모해서 자신들이 그냥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느헤미야 자신이 솔선수범했기 때문에. 나도 하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도 하지 말아라.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급제할 거니까 너희들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들도 이 형제들과 이 종자들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이게 과연 쉽지 않은 일임을 알았거든요. 느헤미야 자신 혼자는 여러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이익을 취하지 않으면 돼요. 이자를 안 받아도 돼요. 근데 형제들과 종자들은요, 정치 생명과도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성벽 재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적극적인 지지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 부자들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느헤미야가 스스로 모범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어요. 우리는 보통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표출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상황이 꼬이게 되거나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때 내가 좀 참아야 되는데, 그때 내가 좀 참아야 하는데, 그때 내가 화를 왜 냈을까? 좀 깊이 생각해 볼 걸.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러한 분노를 잘 다스렸습니다. 바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즉, 어떻게 민장들과 귀족들을 대할지를 염두에 두게 된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게 된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이 지금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난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여러분 지도자의 여러분 가장 1순위 아니에요? 화를 내므로 인해서 그 문제는 더 어려워져요, 해결하기가. 느헤미야는 이런 영적 원리를 알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율법에 따라야 할 자임을 깨닫게 하고요. 그리고 느헤미야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게 되므로 민장들과 귀족들도 결국 설득을 당하게끔 하도록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분노 앞에서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따라서 이 자리에 참석과 예배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문제가 있거나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3번만 참읍시다. 3번만 참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옛말에 속담에도 3번만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 여러분, 아주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깊이 생각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아주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분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분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화를 잘 내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 크락션 소리가 여러분 빵빵 누르잖아요, 그죠? 좀 참으면 되는데 가겠지. 그리고 빵빵 거리더라도 저분 바쁘나 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왜 누르느냐고 여러분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큰 싸움 나요, 정말.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 여러분 주차가 난리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뭐 주차가 그렇지만 어느 교회든지 주차장이 넓은 교회는 없어요.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주차 여러분 하시는 이렇게 안내하는 분들이요, 이 신앙이 좋아야 돼요. 가장 시험을 많이 당합니다. 이전에 있던 수영록 교회에서 이렇게 중직자 여러분이 이렇게 피택을 받게 되면요, 이 안수 집사님 이제 피택자들은 주차 요원으로 사주를 여러분 섬겨야 돼요. 무작정 다스리기 위해서. 거기서 탈락하면 여러분 중직자 안 세웁니다. 이 화를 다스리는가 봐야 돼.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정말 매너 없게 이 발리 파킹까지 해달라고 키를 던져버려요.
성도들이 하도 교회가 크니까 백화점 온 것처럼. 그것도 여러분들 그냥 그런 상황에서도 화가 나면 안 돼. 화를 내면 우리 교구 목사들이 여러분 숨어서 다 지켜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탈락한 분들도 여러분 몇 분 있더라고요. 화를 여러분 막 참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시험이에요, 시험. 결국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도 완벽한 것은 아니죠.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분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분노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까? 여러분 느헤미야도 화가 났겠죠. 그렇지만 그 화를 그는 제대로 잘 이겨냅니다. 깊이 생각하고 말이죠. 결국 여러분 화를 내는 목적이 뭐예요? 그 백성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게 목적 아니에요. 여러분 주도권은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요? 민장들과 귀족들을 설득하는 게 중요해요. 화를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원리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고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게 모든 문제를 풀도록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분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계명교회는 분노가 사라지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분들만큼은요 이제 분노가 없는 시대를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여러분 바쁘게 여러분들 이렇게 한다. 내 발을 바꿔갔다. 근데 여러분 이게 미안하다고 하지도 않는다.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바쁜가 보다. 바쁜가 보다. 좀 바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바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이 화를 여러분 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새벽마다 나와서 가라앉혀야 됩니다. 이 분노는요, 이 두더지처럼 자꾸 살아나요. 여러분 두더지 해보셨죠? 여러분 두더지 해봤죠? 뿅망치로 때려보셨죠? 이 분노는 자꾸 올라와요. 그때마다 우리가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또 기도의 11조와 금철을 통해서 이런 공예미를 통해서 그러한 모든 두더지와 같은 분노를 우리는 없애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한번 예배,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